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모두가 익히 들었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한 내용,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몇 번이나 우리가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로 이제 보면은, 혹시 소리 조금만 줄여줄 수 있을까요? 예,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거 또 왜 이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제 유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것. 이제 남쪽에서 여기가 보면 유다가 있어요.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 목숨을 다해서 민족을 지키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둘 셋.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예배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찾지 못했을 때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목마르다 하는 것은 불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이것을 해봐도 저것을 해봐도 만족이 안 되고, 저것을 해도 만족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목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스러우지 못하는 것을 채우는데, 자기의 역량으로 채우기에는, 나의 힘으로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을 원한다. 나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운명은 남자를 만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겠지만 결국 남자와 여자는 만나게 되는 거죠. 여자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제 남편은 이제, 그렇죠,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가성,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수가성,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우물물을 아무리 길었다 마셔도 이제 목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말이 맞다. 너에게 남자가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남편은 다릅니다. 남자는 엄청 많죠.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인구상으로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래도 반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남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나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리러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진정한 남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에게는 목마름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하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에게 남자가 5이나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아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그 여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이 진행해 가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 내 속심령,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섬길 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편은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이 속심령의 진정한 남편, 자신이 마땅히 섬겨야 할 참 섬김의 대상, 그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땅히 섬겨야 할 그 대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내가 섬길 자, 내가 제대로 그런 섬길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해도 목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불만스럽습니다. 뭘 해도 인생에는 만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살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나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목마름이 내게 어떠한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섬길 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이제 내용 뒤에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결국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자의 이후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저기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공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떠한 공간에서 드려야 하느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누구를 향하여 예배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어떠한 공간에서 예배하느냐,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럽에 가면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예쁘고 으리으리한 그러한 성당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아니죠 2016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때 이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제 성가족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되게 예쁘죠. 가우디라는 건축자가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뭔가 기괴하기도 생겼지만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100년이 넘도록 보면은 위에 계속 공사를 해가고 밑에 크레인도 보입니다. 근데 이 성가족 성당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죠. 밑에 보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성가족 성당이 얼마나 큰지가 알게 되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는데 또 어떠한 성당에 가면은 이것보다도 더 큰 성당이 있습니다. 심지어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보고, 우와, 하나님이 야 여기는 파이프 오르간이 막 10억짜리네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됐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성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지냐라는 것이죠. 성당이냐, 뭐 명동 성당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가 많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에 아버지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단서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야 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우리 아빠는 술 마시면 와서 항상 나를 때려. 혹은 술 마시면 나한테 항상 욕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될 수 있을까? 왜 하필 아버지여야 하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술만 마시면 나를 때리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싫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는 것은 아버지를 내가 싫어하면서도 아버지께 있는 본성이 내게 담겨져 있고 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닮아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어디서 하느냐? 뭐 그리심 산에서 하느냐? 혹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러한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자,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오늘 이후에 있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원어상으로 이 안다라는 것은 에이도, 이게 헬라어가 표기가 안 됐네요. 유니코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이 된다. 이 에이도라는 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자기 생명 안에서, 나의 본성 안에서 확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교육이 영어로 뭐죠? education입니다. education이라는 것은 말 끝에 원래도 이끌어내다. 네, 에이도와 말이 비슷하죠. education, 속에 있는 것을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애들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나중에 키우게 되죠. 저도 조카를 많이 돌봐주게 되는데 어린애들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블 사이에 그렇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강화 유리를 두고 아이에게 여기를 건너가라고 하면 아이에게는 그 갓난아기도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 이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즉슨 이 아이에게 이미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법칙이 이 아이 본능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에이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이것이 정해진다는 거죠. 확증이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본성이 자기 안에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확정하고 그렇게 나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 이 에이도라는 거죠. 생명의 본성상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식을 따라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그 아기의 움직이는 특징 이러한 것을 보고 좋든 안 좋든 부모를 닮은 무언가가 튀어나오면은 그 아기에게서 튀어나오면 엄마 아빠는 좋아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모 집사님? 공원에서 왔느냐 집에서 왔느냐 거기가 어디냐 따라서 엄마 아빠가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됐든지 이 산에서도 예배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도 아니고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으로 내게서 확인되었을 때에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오늘 너의 갈증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싶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고 늘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최종적인 욕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여러한 욕구의 여러 단계의 최종적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에서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 자기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실존으로 실제 않은 인생으로 예배를 드린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이다. 그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들고 왔던 이 물을 기르려고 들고 왔던 이 항아리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 내가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을 만났다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이냐, 저기서 드릴 것이냐, 예배의 방법과 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면 진정한 예배자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아버지의 본성 아까 에이도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누가 따로 그런 것을 주의시키거나 혹은 맹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진 바로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절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닮은 모습이 나오면 저절로 부모가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우리 안에 담아가고 멈추지 않는 그 샘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남편 삼을 것들이 없어서 친구들을 남편으로 삼고, 이 공부라는 것, 이 성적이라는 것을 남편으로 삼아갖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돈들을 저희들의 남편으로 삼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한 남편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서 항상 목이 마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성이 저희들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저희들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모습